샬롬. 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구원 사역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던 것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그리고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곳에 모인 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믿음에 따라서 자신이 보고 싶은 모습으로 예수님을 보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생각에 따라 그 예수라는 분을 다른 사람으로 인식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호산나, 호산나, 왕이신 예수여 하면서 찬양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위대한 랍비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의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골칫거리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의 결론부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 예수님의 이야기는 순환과 죽음 그리고 부활이라는 이야기로 나아가야 합니다. 바로 이야기의 하이라이트 부분을 남겨두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말씀은 그 첫 번째 죽음을 위해 고난을 당하시는 그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는 부분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 2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아는 대로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인데 인자가 넘겨져서 십자가에 달릴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죽게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고 이제 고난 받으실 것이고 그리고 죽으실 것입니다. 이 이야기 속에서 죽으러 가는 예수님을 대하는 다양한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고난 받으시는 예수님과 함께 등장하며 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대하는지 그 모습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예수를 어떠한 사람으로 믿었는가 그것이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어떤 사람으로 바라보는가는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예수님을 자신이 누구로 믿고 있는지를 드러내 주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에 따라서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보는 것이 진짜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는 것일까요? 그 어떤 예수님을 믿는 것이 진짜 우리의 믿음이 될까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바른 태도로 예수님을 대할 수 있을까요? 이를 위해서 오늘 본문 말씀이 그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다르게 바라보는 세 부류의 사람들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들은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방해꾼으로 보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위협하는 존재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죽이려고 계획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3절, 4절 말씀을 저희가 현대어로 번역된 새번역 성경으로 한번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즈음에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저에 모여서 예수를 속임수로 잡아서 죽이려고 모의하였다. 예수님은 공생애 내내 종교 지도자들을 비판하셨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척만 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여서 자신의 이득을 취하는데 급급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비판하실 수밖에 없으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비판은 종교 지도자들의 기득권을 위협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에게, 일반 백성들에게 자신들의 그 낱낱을, 그 민낯을 보여주는 일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들의 본 모습이 백성들에게 드러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예수님을 더 이상 가만 놔둘 수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그 대제사장의 집에 모여서, 관저에 모여서 속임수로 예수님을 죽일 계획을 짜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는 죽일 만한 죄가 하나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도 죄가 없으신 그 예수님이 사람들의 눈에 아무리 찾아봐도, 아무리 먼지를 털어봐도 죄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자신들의 법으로, 그 하나님의 율법으로는 죽일 수 없었기 때문에 속임수로 예수님을 죽일 방법을 꾸미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자신이 가진 것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죽이는 사람들은 지금 이 시대에도 있습니다. 한 번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어떻게 이 시대에서 다시 죽일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마음과 생각 속에서 가능합니다. 어떤 잘 나가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하는 일에서 큰 성공을 거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그 성공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시간을 아낌없이 투자했습니다. 잠자는 시간도 아끼고 밥 먹는 시간도 아끼고 그렇게 자신의 일에 몰두하면서 그 일을 성공적으로 이루어 나갔던 것이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전해 주었습니다. 바로 복음을 가르쳐 준 것이죠. 이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지 영생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들었을 때 그 사람은 갈등을 겪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씀은 그 자신의 성공을 이루게 해준 그 자신의 시간을 이제는 예수님을 위해서 써야 한다고 얘기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투자했던 그 많은 물질들을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써야 한다고 말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신이 힘들게 번 돈, 그리고 자신이 성공을 이루게 해준 그 시간을 이제는 자신을 위해서 쓸 수 없다라고 말하는 그 가르침이 예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그에게 이 예수님의 말씀은 잘 나가던 자신의 삶에 걸림돌이 되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들은 그 예수님의 말씀을 치우기로 한 것이죠. 자신의 머릿속에서, 마음속에서 지우기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마음속에서 그리고 생각 속에서 지웠던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행동이 이 시대의 예수님을 죽이는 일인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셨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말씀을 자신의 삶에서 지운다는 것은 자신의 삶에서 이제 그 예수님을 죽인다라는 말과 같은 이야기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자신의 삶의 방해꾼으로 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바로 예수님을 죽이는 사람들입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을 없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도 없던 것으로 만들고 심판도 없는 것으로 만들고 그래서 자신의 마음에 걸리는 그 거리낌들, 그것을 없애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두 번째 사람은 가롯 유다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보았을까요? 가롯 유다는 예수님을 사기꾼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팔아넘기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14절 16절 말씀입니다. 그때 12제자 가운데 하나인 가롯 사람 유다라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이렇게 말하였다. 내가 예수를 여러분에게 넘겨주면 여러분은 내게 무엇을 주실 것 작정입니까? 그들은 유다에게 은돈 30잎을 셈하여 주었다. 그때부터 유다는 예수를 넘겨주려고 기회를 노리고 있었다. 가롯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누구보다 믿고 따랐던 그 12제자 중에 한 명이었던 것입니다. 그랬던 그가 어쩌다가 예수님을 팔아넘기게 되는 이러한 지경까지 가게 되었을까요?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넘겼던 이유는 예수님이 자기가 생각하던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학자들은 이 가롯 유다가 아마 열심당원 출신이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열심당원들은
이 로마를 이스라엘에서 몰아내고 이스라엘 왕국을 다시금 세우는 것을 목표로 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나라로 치자면 그 일제강점기 시대 때 항일 운동을 했던 독립투사들과 같은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그런 그가 예수님을 따랐던 이유는 바로 그 예수님께서 이 로마를 몰아내고 이스라엘 왕국을 다시 세우실 것이다 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과 그 행동들을 보니까 자꾸 자신이 그냥 생각하는 다른 행동을 하기 시작하신 거예요. 자꾸 자신이 죽는다고 얘기해요. 나는 이제 죽으러 갈 것이다. 나는 고난받아서 죽게 될 것이다. 하지만 다시 부활할 것이다. 이런 말을 자꾸 들으니까 이 유다가 그 말을 믿을 수 없었던 거죠. 그 말을 믿을 수 없고 점점 자신은 미쳐버리게 됩니다. 왜? 나는 이 예수님께서 내가 생각한 그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나의 모든 것을 버리고 따라왔는데 그 예수님이 그런 분이 아니다라는 것을 자신이 생각하게 됐을 때 절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의 꿈이 무너졌던 것이었습니다. 그가 스스로 오해했던 것이었지만 그는 예수님께 속았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속인 이 사기꾼 예수에게 복수하길 원했던 것입니다. 유다는 곧장 대제사장을 찾아가서 예수를 넘겨주면 얼마를 줄 거냐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그에게 대제사장은 은 30이라는 액수를 불렀습니다. 이 금액은 뭐 은이라고 표현돼서 많게 느껴지긴 하지만 그렇게 많은 액수는 아니었습니다. 구약 그 성경에 보면 이 은 30이라는 돈은 노예의 목숨값이었어요. 그렇게 큰 돈이 아니라는 것이죠. 대제사장이 그 액수를 제시한 이유는 예수가 너희들이 아무리 그렇게 열광하고 메시아로서 추종하지만 노예와 같은 존재일 뿐이다라는 것을 이 금액으로 나타내고자 했던 것이죠. 조롱했던 것이었습니다. 유다도 그 사실을 알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그 말에 동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은 30이라는 푼돈에 아무런 토를 달이지 않고 예수를 팔기로 약속하는 것입니다. 만약 돈 때문이라면 유다는 더 큰 액수를 받기 위해서 흥정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지금 우리도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 가롯 유다처럼 예수님을 자신의 꿈을 이루는 수단으로서 믿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메시아이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복을 받기 위한 나의 기도를 받아줄 존재로 믿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예수님을 예수로 믿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다른 종교의 신들을 믿는 것처럼 자신의 삶에서 삶의 안정을 얻고 마음의 안정을 얻고 그리고 나에게 행운을 주십시오 하고 기도할 수 있는 존재로 그 수많은 종교들에 있는 그 신들 중에 하나로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단순히 어떤 계기로 아니면 자신의 취향에 따라서 이 그리스도교, 기독교라는 것을 선택했을 뿐인 것이죠. 그들은 이 예수님을 도깨비 방망이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금 나와라 뚝딱, 은 나와라 뚝딱, 좋은 직장 나와라 뚝딱. 그렇게 예수님을 휘두르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도깨비 방망이로 오신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잘 살기 위한 수단으로 그 기도를 들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들은 그때 자신이 꿈꾸던 것들을 이룰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믿었는데 그 꿈이 부정당할 때 어떻게 할까요? 바로 오늘 가룟 유다가 했던 것처럼 그 예수님을 따랐던 그 길을 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들을 자신의 머릿속에서, 마음속에서 다시금 또 지우는 것이죠.
그것은 예수님을 대제사장에게 팔아서 죽이게 했던 그 가룟 유다와 같은 행동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도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을 바라봐야 될까요?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 중에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여인이 등장합니다. 이 여자는 예수님을 구원자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가진 가장 귀한 것으로 예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6절, 7절에 예수께서 베다니에서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는 음식을 잡수시고 계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었다. 당시 근동 지역에서는 집에 귀한 손님이 왔을 때 머리에 향유를 바름으로 그 사람에 대한 존경과 그 사랑을 표현하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예수도 예수님께 그 존경과 사랑을 담아서 머리에 기름을 발랐던 것입니다. 이 향이 나는 기름, 요즘으로 치면 향수가 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여자는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너무 커서 일반적이지 않은 행동을 합니다. 특별한 행동을 했던 것이죠. 그것은 바로 그 비싼 향유를 전부 예수님의 머리에 발랐던 것이었습니다. 그의 행동이 얼마나 특별한 행동이었는지 이 제자들이 아주 격렬한 반응을 보이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여자에게 화를 내면서 말합니다. 왜 이렇게 비싼 향유를 낭비하는 거요? 이것을 비싸게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면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텐데요. 붕괴했다라고 오늘 말씀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그 정도로 특이한 행동이었다라는 것이죠. 이 여인이 부은 향유가 이 마가복음에서는 한 300데나리온의 가치가 넘는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300데나리온이 노동자의 1년 임금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연봉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뭐 단순하게 그냥 환산하자면 한 2천만 원 정도 될 수 있는, 뭐 정확하진 않겠지만 아무튼 그 정도의 가치를 지닌 이 향유였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본다면 이 여자의 행동에 이렇게 붕괴하고 있는 제자들의 이 반응이 이해가 안 가는 반응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만약 지금 우리 이 시대에 이 2천만 원 되는 걸 갑자기 누구한테 그냥 다 쏟아붓는다고 하면 우리도 이런 반응을 보일 수 있을 것이다. 여자의 행동은 제자들이 보기에 아무리 자신들의 선생님이지만 아무리 자신들도 예수님을 사랑하지만 너무 그 존경과 사랑의 표시로는 과하다고 느껴질 정도였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여자는 그러한 행동을 한 이유는 그 비싼 향유가 하나도 아깝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자신은 예수님께 더 귀한 것을 받았기 때문에 그 비싼 향유가 한 번에 고려할 가치도 없이 그냥 예수님의 머리에 단숨에 부을 수 있었던 것이었죠. 어떤 귀한 것을 받았어요? 바로 구원을 받았던 것이었습니다.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한 이 여인은 자신이 가지고 있던 것 중에 가장 귀한 것을 아낌없이 바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여자의 행동은 그녀가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분명히 의도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아주 귀한 일이 됩니다. 바로 예수님의 이 구원 사역에서 아주 의미 있는 행동이 되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여자가 머리에 기름을 바른 뒤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이 여자를 괴롭히느냐? 그는 내게 아름다운 일을 하였다. 이 여자가 내 몸에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치르려고 한 것이다. 온 세상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한 일도 전해져서 그가 기억될 것이다. 여자의 행동은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제 죽으실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는 아름다운 일이 되었습니다. 그가 의도하진 않았죠. 이제 예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그 곳,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이야기가 선포되는 그 곳에서는 이 여자의 이야기도 함께 선포될 것입니다. 영원히
이 여자의 행동이 기억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 된 것입니까? 이 여자에게 있어서. 이처럼 구원의 경험함으로 예수님을 구원자로 바라보는 사람들은 예수님께 전적인 사랑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랑의 표현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들 중에 가장 값지고 귀한 것을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사랑의 표현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가장 귀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가장 귀한 것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나의 시간, 나의 돈,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생명, 그 어떤 것이 되었건 간에 나에게 있어서 그 귀한 것을 예수님께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삶을 이루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도 아깝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위해 드리자고 할 때 아끼지 않고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죠? 우리가 맨날 교회 와서 봉사하고 그러면 될 수 있을까요? 직장 때려치고 가정 때려치고. 아니죠. 우리의 삶의 목표를 예수님께 둘 때 우리의 삶 전체를 예수님께 드리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내가 이 세상에서 잘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될 때 내가 일하는 시간, 먹고 마시는 시간, 쉬는 시간, 씻는 시간, 자는 시간, 그리고 그것을 위해 쓰는 모든 물질들이 다 예수님께 드리는 것이 되는 거죠. 그것을 위해서 내가 잘 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함으로써 내가 예수님을 사랑함을 표현하겠다고 결단하는 그때 우리의 삶의 전부, 나의 삶의 시간의 전부, 내가 가진 그 전부가 예수님께 드려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구원자로 바라봄으로써, 그래서 그분을 사랑함으로써, 그래서 우리의 가장 귀한 것, 바로 나의 삶을 예수님께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종려주일을 맞이하는 우리에게 이 말씀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고난주간을 우리가 보내게 될 텐데 여러분들은 지금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바라보고 계십니까? 종교 지도자들처럼 예수님을 나의 삶의 방해꾼으로 여기시지 않으십니까? 나 할 일 많은데 자꾸 뭐 하라고, 고난주간이라고 새벽기도 나오고 금요 예배 나오고 금식하라고, 밥 먹는 거 좋은데 아 왜 자꾸 태클 거는 내 삶, 그렇게 생각하시지는 않으시겠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을 도깨비 망망이로 생각하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이것 좀 들어주십시오. 이것 좀 저것 좀. 금 나와라 뚝딱. 그러한 신앙의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 예수님께 그 향유를 부인 여인처럼 나의 가장 귀한 것도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